바울의 3차 선교여행 엑스티킷은 이제 바울이 복음의 4세대가 이루어지는가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 만들기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장면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서 드로아로 오는 그 10개월간의 여정 가운데서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3차 선교여행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더 이상 이제 바울이 주도가 되는 선교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들이 이제 동력자가 되어서 한 팀을 이루어 팀으로 선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10여 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 수고와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을 수고와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의 선교팀을 만들듯이 그런 동력자를 만들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장성하게 되면 걔들이 우리가 인생을 논하고 사역을 논할 수 있는 한 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은 인생이 더 멋있고 신나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은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동일한 명령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역과 명령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를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역임과 동시에 내 인생의 소중한 삶이고 보람이기도 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여러분이 부탁드린 것은 나의 신앙의 계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계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수능들의 신앙의 계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한 주, 한 달, 1년, 10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될지 하는 것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설교를 안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인데 또 강의 설교를 하니까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말씀을 성경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고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슴에 새겨야 될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파송교회로 돌아가서 선교보고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열심, 그래서 고린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그들의 공모를 깨닫고는 배를 타고 돌아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왔던 마게도냐 유럽 위쪽으로 올라가서 육로로 아시아로 돌아오는 그 코스를 정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베레아 사람, 또 데살로니가 사람, 또 더베 사람, 그리고 아시아 사람 이들을 먼저 드로아로 보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보내서 드로아에서의 사역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하고 자기는 천천히 유럽을 거쳐서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이 드로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아시아 끝까지 올라가서 우측으로 돌아서 갈라디아, 프루기아 지방 그쪽으로 더 넓은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유럽으로 건너갔던 그 항구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속에서 잘 아는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었던 그 트로이에서 해안도로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이 드로아 항구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선교팀을 드로아에 보내고 바울은 천천히 유럽을 거쳐 오늘 빌립보 항구에서 배를 타고 5일간 항해길을 거쳐서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도착해서는 이틀 동안 잠깐 머무른 다음에 성도들과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죠. 원래 바울은 6월절 전에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조금 늦추어서 그래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바꾸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 예배를 드린 다음 날 바로 이제 떠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이제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 말씀의 부흥 집회를 바울이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1일 말씀 사경회가 열리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우리가 말씀 집회를 하자 그러면 남으실 거예요? 안 남을 거죠? 우리 교회가 세운 지 이제 18년이 됐는데 부흥회를 딱 한 번 했잖아요. 제 모교회가 수영로교회인데 수영로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참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와서 말씀 듣자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을 모셨는데 안 나오면은 그런데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목사님 다시 모시지는 못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모하는 삶을 천국에서 보시면서 기뻐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제 말씀이 충분해서 말씀 사경회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충분합니까? 네? 아닌데 충분하지는 않은데 언제 한번 우리가 이번 가을에 우리 말씀 축제를 해볼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우리 추수감사절 일주일 축제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거 하자 했는데 이제 작년에는 하루 했고 올해는 이틀쯤 하려고 하는데 언젠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8일 동안 축제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네. 제가 정폭기로 들었기 때문에 엄청 크게 들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드로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냥 바울이 말씀 부흥회를 하다가 청년이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 이게 그냥 지나가야 될 본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드로아에서 말씀 집회를 보면 주의 날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 주간의 첫날에 이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날이 보통 유대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이 아니고 첫째 날인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였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공식적으로 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안식일 날 모이는 것은 이제 금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일날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공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이 아니죠, 그죠?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그 회개한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그냥 그때부터 그냥 예배는 이날 드리는 거야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때 월요일, 화요일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우리가 성경 66권이 종교회의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성경으로 채택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또 뭐 일맥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공포되기 이전부터 성도들 사이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누가 말을 안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것을 뒤에 야 그래 이거 우리 성경이야 이렇게 추인한 것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강림하신 그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주의 날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 주일이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주의 날, 주간의 첫날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AD 313년, 여러분 잘 알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한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선언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오버하는 면이 있고, 기독교도 이제 로마의 한 종교로 인정하는 그런 공인입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기독교를 믿는 것은 로마에서 허락하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313년이 되면서 기독교도 로마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하나로 인정을 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이제 멈추어지게 된 날입니다. 자, 이 칙령이 있은 후에 9년 후에 다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또 하나의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거 잘 모르는 칙령인데, 그것은 이제 일요일을 쉬는 날로 공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요일 날은 뭐 썬데이인지만 그것이 이제 태양의 날에서 유래돼가지고 썬데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만데이잖아. 그러면 달신을 섬기는 그 날을 기념으로 해서 만데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신들을 섬기는 것과 연결돼서 썬데이, 만데이, 뭐 세러데이, 그리고 그 행성 7개와 연결되어서 이 요일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처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오늘 성경이 그 주간의 첫날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니까 이것이 주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도 주일을 예배 드려라 이렇게 공포한 것이 아니고, 주일은 쉬는 날이다 그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은 쉬지만은 돈 없는 사람이나 노예들은 매일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건데,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321년에 이 칙령을 선포한 뒤부터 공식적으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은 일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쉬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파종을 안 하면 그 해 농사를 망친다는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7일날 안식을 했지만 노예들이나 하층민들은 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허락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래서 일요일이 휴일이 되기 전까지는 성도들이 일요일 아침에 우리처럼 이렇게 일요일 오전 11시에 제일 모이기 편리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언제 예배 드렸겠어요? 대부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층민이나 노예들이잖아요. 그러니
주로 안식일 해가 지고 난 저녁,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첫날이 시작되니까 안식일 해가 지고 난 밤에 모이거나 아니면은 그 밤이 지난 새벽, 오늘 지금 일요일 주일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식적으로 이 주일을 쉬는 날로 공포된 그 이후부터 성도들이 예배드리기 편한 시간을 찾아서 예배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배당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공회당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공회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유대인식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 좋으면 유대 회당을 빌려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었겠지만 그런 일이 잘 있었겠어요? 그러니 가정집에서나 아니면은 카타콤과 같은 무덤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한 뒤부터 이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에 재정을 투자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예배당 건물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하튼 이 교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인종과 계층의 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던 공동체였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현대 교회가 많이 부끄러워해야 될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뭘 하려고 모였는가 하니까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이제 성경 속에서는 애찬이나 성찬을 이야기할 때 떡을 뗀다는 말을 쓰죠, 그죠? 애찬이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그 의미를 살리는 비공식적인 식사의 자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성찬이라는 것은 예배 시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성찬이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떼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를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 옆에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나누어지기를 자랑하고 전달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모여서 예식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식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인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와 같은 인생의 회복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의 중요한 의미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들과 하층민들이 그들의 주인과 또 유력자들과 동등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떡을 떼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 유력자들은 이 성도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밤에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성도들의 모인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고, 또 초대교회 예배에서는 항상 성경이 낭독되었습니다. 특히 그때는 신약 성경이 이렇게 문서로 나와 있지 않을 때이니까 구약 성경이 낭독되었습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잘 알아듣고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전달하는 것이 강론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강론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이 성경을 낭독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측면, 배우는 측면에서 보면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를 받기 쉽고 깨달음에 이르기 쉽겠죠. 그렇지만 초대교회 예배 속에서는 말씀 자체를 낭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깨달음을 스스로 받게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우리 성경의 중요한 200챕터 200장은 다 큐티를 하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순장들이 설명해 주는 말씀이 더 이해하기 좋고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기 쉽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하나하나 자기의 삶에 옮겨보는 그 과정이 사실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일 때, 예배할 때 항상 말씀을, 생명 같은 말씀을 나누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것을 교육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장면 속에서 유도고가 3층에서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경은 이제 유두고를 청년으로 소개하는데 원어는 청년 혹은 소년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하기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다른 집에서 하인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리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가 이제 낮에, 저녁에, 밤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낮 동안 열심히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수고했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허락을 받고 지금 예배 자리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장모님이 잘 안 들으시서 다행인데, 우리 장모님이 이제 어린 시절에 장모님 가정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교회 가는 것을 금지하셨대요. 그러면은 장모님이 이제 열심히 엄마가 시킨 밭일 뭐 이런 일 다 하고 나서 이제 엄마 나 이제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 갔다 와. 그러면 이제 기쁘게 뛰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40, 5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열심히, 원래 신랑한테 열심히 좀 잘 비 맞추고 하는 일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졸리니까 잠을 쫓기 위해서 창틀에 걸터 앉았을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1층과 2층은 가득 차고, 그래서 여기 3층이라는 것은 3층 집 3층이 아니고 2층 집인데 2층 집 위에 또 다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 창문을 내다보고 걸터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집 구조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우리가 안 봐서 알 수는 없겠지만 기둥의 그 보의 크기에 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죽은 거예요. 바울이 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했을까? 이 유두고가 설교를 듣다가, 말씀 집회 때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것은 교회에 큰 시험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교회 갔는데 말씀을 듣다가 죽었어.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그가 살아나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큰 적지 않은 위로가 임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준영 형제가 동생 1년 재발하지 않은 것을 기념해서 나중에 이제 또 간증 라이브 스토리를 하실 텐데, 준수 형제가 1년 재발하지 않고 1년 동안 생명을 연장한 것은 이제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이 밤새 이루어진 말씀 사경회와 상층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보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한번 잠깐 돌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바울과 유두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하는 것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견주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119 성경 통독 묵상 노트에 보면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보람있고 역동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나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냥 어렴풋이 아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야, 정말 멋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세상을 만들었구나. 하나님도 아름다우시겠어. 하마가 뒤뚱거리면서 춤추는 거 보면 야, 하나님이 참 유머가 있으시겠다. 어떻게 저런 하마가 뒤뚱거리면서 춤추는 모습을 연출시키나. 이렇게 어렴풋이 아는 하나님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시며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고난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면서 넘어질 만하면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이런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나를 제대로 쓸 수가 없다.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자리를 깨닫거나 알거나 살아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생존케 하고 또 자라게 하는 영의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모든 구원 얻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 얻는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인생이, 그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는 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이기려면 방어만 하고 있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우리의 죄악과 완악함을 불태워버리고 부숴버리는 불방망이와 같은 것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약이나 구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형통한 삶을 살려면, 너희들이 탁월한 삶을 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에 승리와 행복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랄 수가 없다. 깨달은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즘 낚시 채널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낚시, 밤낚시, 아니면 또 저 멀리 뭐 큰 고기 잡으러 가는 낚시 여행을 떠나는 낚시꾼들의 열심. 예. 우리 같이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여기서 골프웨어 샵을 하는데 요즘 장사가 회복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골프웨어 중에서 겨울 것이 아니라 여름 것이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코로나가 풀리면서 동남아시아 골프장으로 가는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여름 골프 옷이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동남아 골프장으로 몰리는 골퍼들의 열심.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월드컵 축구 그 젊은 청년들이 막 그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거기 가서 응원하는 모습들이나 또 끝까지 못 가면은 밤중에 텔레비 켜놓고 모여다가 치킨 시켜놓고 또 이상한 거 시켜놓고 이렇게 밤새우는 젊은들의 열심. 또 뭐 거기까지 우리 바로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이 테니스장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변함없이 찾아오는 테니스 선수도 아니죠. 테니스를 즐기는 분들. 이분들의 열심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적어서는 되겠냐 하는 이야기. 여러분 나름대로 취미는 하나씩 있죠. 너무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취미생활 할 시간이 없는 듯한 눈치를 보이시네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 쓰고 시간 쓰고 돈 쓰는 것보다 이만큼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신경 쓰는 것이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양심상. 그죠? 그리고 오늘 유두고처럼 되지 않도록 유두고가 물론 소름을 이기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을 쫓기 위해서 창문가에 앉았던 그런 뭐 자세는 우리가 그렇지만 그죠? 우리는 유두고처럼 토요일날 열심히 일 안 하면은 주일날 교회 못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도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요일은 좀 더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제가 비실거리면은 여러분이 설교자가 은혜가 되긴 되겠네요. 제가 이렇게 얼굴이 찌부러져가지고 바짝 말라 있으면은 그 이제 그는 선교사가 말라 있으면 은혜가 되죠. 우리 선교사님 고생하신다 이렇게 은혜가 될 텐데 또 목사가 이렇게 야위면 또 은혜가 안 될 것 같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아프면 내 쫓을 거 아니에요. 한 주 두 주 아프면 목사님 아이고 어떡해요 그러겠지만 1년 2년 아파봐. 그럼 목사님 쉬세요. 우리가 다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나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좀 토요일날 좀 쉴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주일날 성도들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목사님 보면은 한 주 찌들었던 얼굴이 활짝 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써야 되겠다. 우리 집사람이 잘 챙겨주시기를 제가. 그래서 유두고처럼 되지 않도록 건강을 신경 쓰는 것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신앙이지만 매일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면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토요일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119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가 사랑입니다. Love is 수없이 껴안아주는 거다. 사랑은 맛있는 것 같이 먹어주는 거다. 그런 수십 가지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깨달음이 없어도 매일 10장씩 읽는 것이 사랑이다. 그죠? 머리에 잘 외워지지 않아도 한 주에 성경을 외우기 위해서 계속 애쓰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부흥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또 우리 한순교회 속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